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좀 푸근해졌습니다. 예,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또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절들 보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울하고 정말 침울한 마음 상태로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셨죠. 그리고 위로하시고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말 이렇게 하란으로 무사히 잘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가서 맨날 걱정하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잠잘 곳도 있었고 일자리도 있었고 또 레아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게 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것 때문에 이 야곱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고 삼촌하고 이제 고용 계약을 맺었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 이제 라헬을 얻게 한다고 이런 고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데 이 야곱이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뭐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 여러분, 야곱이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힘들 때도 있었겠죠. 7년인데 무보수로 일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런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있으면 7년 동안 누가 무보수로 하면 뭐 죽게 이러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야곱도 힘들었을 텐데 이 7년간의 세월, 근데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다 견뎌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도 우리는 잘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직장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또 감사거리가 되는지 또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힘들고 직장만 생각하면 막 또 내일 월요일이네? 경기가 오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랑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아내와 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성도들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문제가 다 주님 안에서 선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회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막 전쟁이 일어났지만 서로 사랑한다면 전쟁하겠어요? 어떻게든 미워하고 서로 탐욕 때문에 뺏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7년이 지나고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는데요. 2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달라. 이게 이 원어적인 뜻은 당신은 나의 여자를 줘라. 이런 말인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아니, 조카가 어떻게 삼촌한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기한이 지금 다 찼는데도
라헬을 안 주는 거예요. 라헬을 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야곱이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니 삼촌 빨리 주세요. 내 여자를 주세요. 이 내 여자라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또 사랑은 확신이기도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내 여자라고 할 수 있죠.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여자인지 또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 여자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레아를 들여보냈는데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왜 잔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뭐 이렇게 좀 재력이 있고 좀 명망이 있는 집안들은 결혼하기 전에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이 라반이 잔치를 벌인 의도는 사실은 이제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레아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거죠.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잔치를 먼저 벌여놓고 야곱이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레아랑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라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밤에 이렇게 레아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이 야곱이 이제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을 했는데 궁금한 건 어떻게 이렇게 야곱은 몰랐을까? 아니 7년 동안 라헬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기랑 같이 밤을 보낸 사람이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이 신방에 호롱불이 꺼지면 껌껌하겠죠. 지금처럼 뭐 스탠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비춰주는. 그러니까 불 꺼지면 껌껌하니까 막 칠흑 같은 어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뭐 그래도 좀 더 추측을 해보면 아마 레아가 이렇게 라헬처럼 화장을 하고 왔다든지 아니면 뭐 그의 옷을 입고 왔다든지 아니면 뭐 라헬에 쓴 어떤 향수를 뿌렸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야곱은 몰랐어요. 레아인지 라헬인지. 그냥 삼촌이 줬으니까 라헬이겠지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25절 보니까 25절, 26절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으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은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니까 헐 레아가 아니야.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야곱이 두 번이나 아니 이게 어찌 됨입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삼촌 씨 왜 이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믿고 정말 라헬을 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레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가 또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속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옛날에 누굴 속였잖아요. 그쵸? 자기도 아버지하고 이 형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막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고 일해왔고 그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날만을 기다리고 살아왔는데 세상에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참담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이 변명이라고 하는 이 라반의 변명은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낸 일이 없어요. 없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혼인잔치 7일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나한테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런 말을 라반이 한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혼인 기간 동안 벌어진 잔치를
이왕 벌어졌으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다 채우라는 거야. 중도에 이렇게 끝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그도 내게 주리니,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죠? 7년만 고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라헬을 얻을 때는 레아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무엇으로 일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이번에 라헬은 먼저 줬어요. 먼저 주고 나중에 7년을 이렇게 또 일하는 걸로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고용계약의 천재. 뭐 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기업인인가요? 하여튼 참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분노가 치밀 그런 고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어쨌든 자기는 라헬을 얻어야 되니까 라헬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또 열심히 무보수로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지금 레아랑 결혼했는데 레아도 버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제를 취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일부 다처제 때문에 이 야곱이 더 어려워지죠. 서로 막 부인들 간에 싸우고 뭐 자녀들도 말썽 일으키고 막 그런 어떤 막 꼬이는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는데요. 28절 보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라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러분 여기 뭐 비라도 나오고 또 누구였죠? 레아의 시녀 실바 그런 여자도 다 이렇게 이름이 종들의 이름도 다 나오죠. 왜 나오냐면 나중에 이들도 이제 어머니가 되잖아요. 야곱의 부인으로서 이들을 통해서 12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보상 중요해서 이 비라와 또 이 레아 실바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원래 종들의 이름은 잘 기록이 안 돼요. 중요한 사람들은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막 기록된 게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이고 주여. 7년 끝나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장밋빛 인생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7년을 또 섬겨야 돼. 참 어찌 보면 이 야곱이 참 기구하죠. 안 됐어요. 14년을 총 14년을 희생을 치른 겁니다. 뭐 자기 삼촌 집에 와서 이렇게까지 고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안 되긴 했는데 참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돌아봐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아버지 또 형 속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기도 굉장히 참담하잖아요 지금 속임 당했을 때 그때 우리 형도 그렇게 참 참담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꿈을 품고 왔는데 14년에 걸쳐서 아주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런 법칙대로 야곱이 아버지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자신보다 더 이 높은 레벨의 고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뭘 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심게 되면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거치게 될 것이고 육신을 따라서 썩어질 것들만 계속 심게 되면 그런 열매들만 거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심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라는 어떤 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과 그냥 오로지 세상 것만 생각하고 죄만 짓고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그 미래가 서로 너무 상반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이렇게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누가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죠? 12지파의 족장,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12지파의 그를 이끌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성품과 신앙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자기보다 더 이렇게 레벨이 높은 사기 고수인 라반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어려움을 겪죠. 아니, 도대체 이런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정말 그렇게 훌륭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사람을 붙였구나.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첫 분인나가 계속 격동시켰다고 돼 있죠. 이런 아기도 못 가는 여인이 무슨 네 주제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히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게 괴로워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를 아들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드렸죠. 또 하나님이 또 여러 자녀를 또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맨날 그냥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냥 충성스럽게 나가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뿐이죠. 다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싸워 이겼는데 사울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매일같이 이렇게 잡아다니려고 최정예 병력 3,000명을 데리고 온 나라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 세월을 10년을 넘게 보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40년간 통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합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17살인가요? 그때 형들에게, 자기 친정들에게 팔려고 배반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이게 무슨 기구한 팔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저주스러운 거죠. 재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 그냥 공무원 시험도 안 보고 바로 그냥 총리가 돼가지고, 예? 어떻게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생을 하면서 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이 나를 만들고 있는 시간이구나. 나를 더 빚어가고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발전시키는 사람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인식하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문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고난은 괴로운 거고 아주 저주스러운 거지만 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자꾸만 그걸 벗어나려고만 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꾸 그걸 이렇게 일어나려고 막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하다라는 거, 제가 겸손하지 않은 거, 저도 겸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친화적이고 겸손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막 하나님께 어떤 데 원망도 하고 막 그냥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제가 교만한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하고 또 그걸 또 견뎌내면 또 어떻게 나중에 높여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척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도 사랑해 이래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적으로 여러분만 사랑해요. 근데 그 모든 개개인에게 택한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을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죠. 사실 더 사랑했다는 말은 이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게 좀 순화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에는 가증의 여김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미움받다. 여러분 남편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죠. 근데 레아가 그걸 버티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아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가증스러운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고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장인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된 여자이기도 하고 또 이 야곱 입장에서 레아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여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는 가증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평생을 그냥 야곱의 미움을 받았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머금은 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이런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구박덩이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레아가 당하는 괄시와 미움받음을 보시고 그녀의 어렵고 슬픈 처지를 다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돌아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괄시와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아보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정말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좋아한다 그러면 인간처럼 능력 있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막 돈 많고 이런 사람만 좋아한다 그러면 우린 좌절하죠. 아니 하나님까지 그래야 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인데 하나님까지 그러면 우린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안 좋아하시고 물론 뭐 그런 사람을 다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다 이렇게 사람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관심 못 받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관심 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누구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더 관심 갖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선인을 위하여 바치는 경우도 있고 뭐 의인을 위해서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바치겠느냐 그 목숨을.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무가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많은 자녀를 낳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라헬은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자녀가 없었지만 레아는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총 6남 1녀의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죠. 자기 이제 시녀들까지, 하녀들까지 포함해서. 결국 점차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당장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할지라도 점차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레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국 야곱의 사랑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세상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자,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아가 자녀들을 낳았고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2절부터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가 계속 임신하여 이르되 저 이거 구절 보면서 좀 안타깝고 답답하긴 했어요. 왜냐면 아니 사랑받지도 못한 남자하고 이렇게 또 그 아기를 계속 낳으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애를 낳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줬어요. 르우벤 뜻이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벤이 아들이거든요. 루가 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렇게 왔는데 보라 아들이로다. 여러분 자기 동생은 지금 애도 못 낳고 있는데 자기는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동네방네 막 승중계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남편에게 미움받고 구박받았는데 이제 나는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시므온은 뭡니까? 듣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생각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또 레아가 임신해서 레위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레위라고 졌는데 이 레위라는 이름에서 리바이스가 나왔다는 뜻도 있는데 찾아보지 마세요. 리바이스 청바지 했죠. 레위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레비인데 영어로 하면 바이스가 됩니다. 리바. 이렇게 이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연합이라는 뜻인데 레위가 연합.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야. 이렇게 세 번째 아들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나를 아주 사랑할 거야. 나랑 밀접해질 거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레아가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 번째 아들까지 낳을 때는 이 레아가 찬송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찬송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레아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레아가 지금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갈구하잖아요. 몸부림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뭔가 더 있으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 행복해질까? 유명한 사람이 되면 더 관심받고 인정받고 더 행복해지게 될까? 그런 고민을 우리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 허기져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 한들 우리에게 어떤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봐야 우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돌아서면 그냥 허기진 사람들이에요. 돌아서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만족해 본 적 있어요? 스마트폰 사면 얼마나 만족합니까? 일주일?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자르면 하루가 행복하고, 뭐 집을 사면 또 뭐 1년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또 한 달 정도가 행복하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며칠만 이렇게 몇 달만 이렇게 행복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에 우리가 만족을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수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백억 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아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연예인들이 뭐 높은 또 재벌들이 막 마약하고 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막 향락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공허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기업 회장이 스포츠카를 몇십 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타고 맨날 이렇게 뭐 어디 수원에 어디 랠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경주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사람이 공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레아가 공허했어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언제 나를 사랑하는가? 도대체 이 남편은 언제쯤 나를 사랑하는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다라고 자기 아들을 짓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유다라는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또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레아처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감사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상황임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온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구나. 그분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